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께 하듯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저를 품어주시고 제게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허물들을 깨끗하게 제해 주시고 저의 아픔과 고통들을 치유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침묵하시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영의 양식을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일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오늘은 교회의 임원을 임명하는 임명식이 있습니다. 오늘 임명받는 임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임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올해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들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법질서 안에서 나라를 살리는 반듯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목사님께서 대언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십시오.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몹시 좀 추웠던 한 주간을 보내고 다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성전에서 또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참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죠. 참 반갑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월 16일, 새해도 벌써 절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불안하고 또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가슴에 품고 기쁘고 떳떳하게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생각해보면 이러한 기쁨이나 떳떳함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고통이 없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하는 삶을 고민하고 추구하면서 찾는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공에도 떳떳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어떤 때에는 실패해서 오히려 마음이 개운해지고 또 상상하지 못하는 기쁨이 그 뒤에 찾아오는 게 삶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신비한 기쁨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구석구석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 중에 케빈 코스트너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대배우인데 청년 시절에 그는 배우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살던 지역의 작은 극장에서 오디션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해보라 그래서 얼떨결에 참가하게 됩니다.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극장에 가려고 고속도로에 접어들었는데 차가 잘못되었는지 갑자기 속도가 140km로 치솟고 아무리 멈추려 해보고 조정을 해보려고 해도 되질 않습니다. 앞서가던 차와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죽을 순 없지 그러면서 클러치를 터질 듯 밟았는데 다행히 차가 멈추었다고 합니다.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그는 무엇에 홀린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오디션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겨서 그랬는지 떨어지고 나니까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마음속에서 솟구치더라는 거죠. 난 정말 배우가 되어야겠어. 그날 이후에 그에겐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지 또 배우로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오디션 자체가 너무 흥분되고 재미있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차 사고로 오디션을 보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그를 전율하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라면 원치 않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떠올릴 때마다 약간 두렵고 긴장되고 떨리는 일,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다. 와, 잘하면 완전히 인생 망칠 수도 있겠는 걸 하는 일이 바로 당신이 찾아 헤매이던 모험이다. 두려움이란 친구를 멀리 하는데 시간을 쓰지 마라. 용기라는 새 친구를 초대하는데 심혈을 기울여라. 오디션이라는 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런데 그는 떨어졌는데 그때 오히려 실패나 떨어지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 거죠. 그가 발견한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우리는 온통 이거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넘어지면 좀 어떻겠습니까? 덴젤 워싱턴이란 그 배우도 있죠. 그는 말하기를 당신이 실패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당신이 결코 가져본 적이 없는 것을 얻으려면 결코 해본 적이 없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담대한 도전을 부추깁니다. 2022년에도 우리는 많이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많이 아파하겠지만 생각해보면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아직 이루지 못한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나간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또 얼마나 우리들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너 인생을 이제 제대로 사는구나. 너 멋있다.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정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처음 기적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복음서마다 다르긴 하지만 요한복음서에서는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처음 이적입니다. 요한복음서는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독특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에게 익숙한 기적 또는 이적이란 말 대신 이 표징이란 그런 말을 사용하죠. 이 표징이란 말은 영어로는 sign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 놀랍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 자체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지만 여기에는 그 기적에는 어떤 그 기적이 가리키는 신호가 있다. 기적을 넘어서서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적에 그 동인전역을 통해서 기차 통학을 했었는데 가끔씩 보면은 그 한 구석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가 있나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냥 우통을 벗어 제끼고 그냥 불 같은 걸 막 내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이 휘둥그레져서 한참 쳐다보는데 한참 하다가 나중에 보면 꼭 약을 팔고 그 이야기 순서가 끝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 대단한 행동을 그 사람이 하지만 누구도 저 사람 저런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뭐 그 호기심을 잠깐 충족시키고 마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약을 팔면 되는 거고 우리는 그 잠깐 보고 지나가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이적은 단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보여주려는 행동을 넘어서는 거죠. 그 신비한 행동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예수님의 이적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자신을 막 드러내신 예수님께는 벌써 몇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나 또 그를 통해서 예수에게 온 그의 형제 베드로 그리고 빌립이나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예수가 자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분일 거라는 생각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우리의 결혼식과는 많이 다르다고 하죠. 이 잔치가 보통 한 사흘 정도 계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잔치를 준비할 때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들이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다고 하죠. 암만 해도 잔치의 흥을 돋우는 데는 이 포도주보다 좋은 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난처한 일이죠. 일반 음식이 떨어졌다면 슬그머니 다른 종류의 음식을 갖다가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포도주는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없고 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의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어서 더 이상 혼인잔치 같은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저는 이 대목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죠. 물론 포도주가 없어도 다른 먹을 게 있으니까 잔치는 계속이 되겠지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기쁨을 주는 중요한 게 없어졌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포도주가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는 있지만 포도주가 말해주는 이 기쁨이나 또 즐거움이나 행복함, 사람들과의 어울림, 그런 것들 말입니다. 우리들 사람들이란 단지 가진 것이 많고 또 배가 부르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게을리 산 것도 아니고 또 한눈을 판 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 내 모습은 이렇지.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도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오늘이 내가 처음 생각했던 곳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다행이죠. 자기들이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그래도 대책이라도 마련할 수가 있겠죠. 또 포도주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흔하기도 하죠. 그들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으니까요. 제가 그 스페인에 가서 그 한 30여일을 걸을 때도 보면 그 포도 농장을 옆을 많이 지나가는데 그 주인들이 뭐 우리가 포도를 먹든 안 먹든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그렇게 포도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식당에 들어가면 그냥 포도주를 잔뜩 싸놓고 그냥 자꾸 마시라고 그렇게 권하기도 했던 모습을 보는데 아마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포도 농사가 주된 산업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흔했겠습니까? 그래서 소중한 줄 몰랐었는데 그만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다 사라져버리고 고갈되어 버리고 만 거죠. 너무나 흔하고 평범해서 또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소홀하고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삶이 무미건조해지고 활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때로 우리는 이렇게 귀한 것, 너무나 흔해서 귀한 줄 모르고 지내다가 잃어버리고 그것도 모르는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포도주가 없다는 걸 알고서 예수에게 알려준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여러 번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이 대목이 참 중요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포도주가 떨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아픔이 치유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살 때도 많지만 어떤 때 우리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걸 잘 드러내지 못하고 고민할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마음이 아프면서도 아프지 않은 척 할 때가 우리에게 많죠. 살아가는 일에 치여서 힘이 하나도 없고 의욕도 없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척 할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대로 모범생은 아닌 것인데 모범생인 척 하느라고 또 착하지도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착한 척 하느라고 어떤 때 속이 참 부글부글 끓어오기도 하고 마치 체한 것처럼 느껴질 때는 여러분 없었습니까? 지금 포도주가 또 떨어졌는데 이게 부끄러워서 또 자기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할 때 일은 점점 더 꼬이고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을 좀 잘 살피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게 부족하고 없는 것은 무엇인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못 믿어오니까 만약에 누구에겐가 나 포도주가 떨어졌어. 나 지금 많이 힘들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속은 안 그래. 그렇게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렵더라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제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까지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는 그냥 손님으로 왔을 뿐인데 예수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뭘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야단치시겠습니까? 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나도 어떤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다 알고 계신 거죠. 그걸 드러내놓고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갑죠. 여자여, 그런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슨 뜻이 있겠지만 이 어머니를 남처럼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집안에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든 않든 이 일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냉정하게 천재들과의 거리를 두죠.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더 이상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예수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내 때라니, 지금 우린 정말 급한데 예수님은 현실에 휘말려들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또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인 거죠. 단 한 번에 되는 일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기 무섭게 척척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세상에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때로 좌절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때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린 항상 급한데 하나님은 아직도 때가 안 됐으니까 좀 더 참아봐라, 더 기다려봐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참 많은 거죠.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이 간격이 있는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 사이의 간격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때로 거절당하는 것 같을 때에도 또 우리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아도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인 거죠. 이렇게 예수가 거의 모욕적으로 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인들을 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겠죠. 당신은 이 일과 자신이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지금이 바로 그 때, 당신이 움직여 주셔야 될 때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다 떨어진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도록 하시는 분은 오로지 당신뿐이고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말하는 그때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게는 당신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게 그 어머니가 예수를 향해서 가진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가 예수를 향해서 간곡하게 요청할 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정말 움직이지 않는 믿음을 거절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마침내 예수가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곳에는 잔치에 오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예법을 따라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했던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는데 예수는 일꾼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꾼들은 예수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물을 항아리에 담으라고 하고 그 물을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인데도 말이죠. 그래도 그들은 한마디 물음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걸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 절대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자신의 시간이 아니라고 거절했지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은 들어야 돼. 저분이 부탁하는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따라야 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 예수님 우리들에게 난 너와 상관이 없어. 아직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를 써도 침묵하시고 또 이렇게 대답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저를 쌀쌀하게 대하셔도 제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믿고 모든 걸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그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넘어지는 거, 실패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증거이고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넘어질 때는 꼭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넘어지더라도 결코 희망, 신뢰, 믿음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포도주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죠. 그때에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주 위대한 삶을 살았던 귀한 신앙의 선배 한 분은 우리들에게 숱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터득한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이 2022년 뭐 더 힘들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꾼들이 연회장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물을 갖다 줬는데 그 물은 어느덧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것은 정말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최상의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했고 이제 비로소 진정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첫 번째 표징이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분이죠.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새롭게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풍성하고 넘치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은 늘 부족하고 아슬아슬한 때로는 많은 것이 모자라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날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의 양은 엄청납니다. 돌 항아리가 하나가 대략 80리터를 거기 담을 수 있다고 하니까 굳이 계산해 보자면 480리터가 됩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마시고 또 마셔도 부족하지가 않죠. 우리 주님에게는 이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많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는 가난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진정한 축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었던 사람들이 이제 죽을 지경이죠. 정말 애타고 걱정이 많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포도주가 다시 생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진정한 축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늘 기쁘고 즐겁게 삶을 축제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날이 갈수록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연회장이 칭찬하는 내용을 보면 다른 곳에선 처음에는 좋은 걸 주다가 취하면 덜 좋은 걸 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니 그러면서 놀라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죠. 바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게 처음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삶이라는 게 별거 아니야. 인생은 허무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날들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더 좋은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첫 번째 표징은 너무나 멋지고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소중하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신망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일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신비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또 무엇이 다 떨어지고 힘들다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 우리의 음성을 못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던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담대하고 힘차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실패나 아픔이나 또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 주님 놓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같습니다. 가정이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는 가족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당회에서 선출한 임원을 임명하는 시간을 11시 30분 예배 시간에 가질 텐데 한 명의 집사님과 또 10명의 권사님을 선출했고 또 2분의 신천 장로님을 추천했는데 신천 장로님들은 이제 지방회의 과정을 거쳐서 이 장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한 분의 집사님과 10분의 권사님들은 이제 오늘 임명장을 받게 되죠. 새로 임명된 임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주님께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 임원이 되신 분들이 감사하고 좋아서 그 기쁨을 떡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가실 때는 꼭 한 덩어리씩 가지고 가시면서 잘 드시고 또 우리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욱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졸업 예배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너무 살벌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잘 못 가졌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11시 30분 공동 예배 시간에 우리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친구들을 축복하고 또 새롭게 교사가 되는 이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미 미리 졸업자가 누군지 주보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음 주날은 주인공입니다. 함께 와서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챙겨서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의 계절이 되었죠. 우리 재무부 서기이신 김은하 권사님이 잘 해주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로 부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른 광고는 주보를 잘 보시고요.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안에서의 거룩한 사귐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